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0절. 죽어있는 시간이 살아있는 시간은 절대 지배 못해요. 그거를 그렇게 된다고 사단이 자꾸 유혹을 하는데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어제가 오늘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어제를 지배하는 거죠. 4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로 파송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며 내 땅들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9절에서 10절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잘못된 예언,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사건이에요. 잘 될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괜찮아 그러다가 큰 거 다치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잘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잘 되긴 그냥 된통맞게 생겼으니 큰일 났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놀래고 걱정할 것이다. 그러고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하나님이 속였나요? 자기들이 못 알아들은 거죠. 알아들어야 될 때 알아들을 수 있다면 회복은 반드시 됩니다. 근데 이 알아들어야 될 때 알아듣지 못하면 회복이 더딜 수가 있고 맞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오늘은 회개에 대한 크게 4가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돌아설 때 크게 3가지 단어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후회. 그죠? 후회하는 것. 후회하는 건 뭘까요? 마음에 죄를 반복하는 걸 얘기합니다. 후회는요, 죄에 대해서 돌이켜진 게 아니에요.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후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니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니스가 쓴 책 중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본인은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후임들이라고 임원들을 혼내본 적은 없대요. 한 번도. 그러니까 뭐 1조를 날려도 상관없고, 10조를 날려도 상관없고, 1억을 날려도 상관없고. 그런데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혼낸대요.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건 나는 절대 혼낸 적이 없다. 날려도 상관없다. 할 수 있다면 도전하는 사람은 나는 박수 쳐준다. 근데 또 하나가 있대요. 2번 실수하는 사람은 용납 못한다. 한 번 동일한 것으로 실패했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실패하면 2번 다시 용납을 안 한대요. 그게 자기의 처세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번 할 때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제대로 준비했는데 실패했다면 그건 박수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용기가 있으니까. 근데 만일에 도전도 안 하고 있다면 그거는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만일에 똑같은 일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도저히 용납 안 돼. 근데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걸 후회라고 얘기합니다. 아,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제 청년 하나 만났는데, 청년은 어떻게 3명을 만났는데 3명이 다 동일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다 편부 편모.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엄마 아빠를 잃은. 그래서 이제 엄마만 살고 아빠만 살고. 이게 참 그런데도 건강하게 잘 자라줬어요. 하나이는 대학원까지 잘 졸업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하나이는 지금 자기 개발을 잘해서 지금 그림 그리는 작가가 됐고, 그리고 하나이는 지금 작은 영세 기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림 그리는 친구는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랑 싸웠어요, 그날. 근데 그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 그 상처 때문에 얘가 원래 그림을 그리던 애인데 그림을 못 그리고 있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오히려 다시 회복이 돼서 지금 작가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근데 이제 한 친구는 집안이 어려워서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외동딸인데 엄마가 아프고 아빠는 일찍 여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본인이 먼저 직장 생활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에게 제가 희망이 있었던 게 뭐냐면 19살 이제 고3 때 만났는데, 고3 전에 만났나? 고3 때 만났나 봐요. 굉장히 당당한 거예요. 집안도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많지는 않았죠. 그런데 본인이 대학 안 가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전혀 없고 당당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 형편이 지금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준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여자애가 당돌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쟤는 뭘 해도 되겠다. 그런데 정말로 1년 사이에 자격증도 한 3-4개를 막 따고 막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는 진짜 되겠다. 그랬는데 한 7-8년 지나서 이제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도 안 편한 거예요. 그때는 막 그렇게 준비하고 막 이렇게 뭔가 좀 새로운 거를 하고 꿈을 막 꿨던 애가 어느 날 이제 집안이 조금 더 어려워지니까 그걸 잠깐 멈추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직장에서 4-5년 있으면서 그냥 무뎌져 버린 거예요. 이제 상황으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나와버리면 우리 집이 아예 먹고 살 수가 없으니 난 나올 수 없어요. 또 옛날에 이런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옛날 얘기죠. 20대 후반에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옛날 얘기라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일에 엄마 미안하지만 엄마 약간 제껴놓고, 그리고 집안 어려운 거 제껴놓자. 그리고 네가 만일에 너 혼자 할 수 있다면 지금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번 과거 한 10여 년 전에 했던 그 얘기를 쫙 끄집어내는 거예요. 만일에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싶대요. 근데 그게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부탁을 좀 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그 말 되게 잘하는데 직장 당장 그만두고 그거 시작해라. 어찌됐든 뭐 지금 4대 보험 들어가고 있고 그만둬도 실업자금이 나오잖아요. 한 6개월 나오지 않나요? 4개월 나오나? 그걸로 하면서 네가 그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게 오히려 후회하지 않을 시간이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그 얘기 하더라. 그런 거 같은데 지금은 자신이 없다고. 옛날에는요, 그래서 그 친구 그 생각했대요. 한 10년 열심히 해서 한 1억 모으면 20대 초반에 세상을 얻을 줄 알았대. 세상을. 1억이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부자가 돼서 자기는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대. 근데 정작 그 돈을 가져봐도 그 돈으로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 그게 참 서글프더래요. 그래서 내려놨다고. 그래서 한마디 더 했어요. 그 생각만 계속하고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후회만 깊어질 거다. 돌아설 수 있을 때 지금 돌아서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건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서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확신에 설 때는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자신이 없어져요. 언제 없어질까요? 반복된 후회를 하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 보고 후회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뭐 하라고 하죠? 회개하라고 그러세요. 회개와 후회의 차이는 뭘까요? 후회는 반복적인 실수를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거라면 회개는 돌아서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돌아서는 것과 조금 다른 느낌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심이에요. 그 회심이 오늘 나온 단어입니다. 볼게요.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이제 줄치면서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뭐죠? 회개죠. 회개하려면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심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회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게 첫째입니다. 쭉 줄쳐주세요. 가증한 걸 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게 회심입니다. 한번 버렸으면 거기에는 마음 두지 말아야 돼요. 한번 안 하기로 했으면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친구가 직장 그만둔 것 때문에 나 괜히 그만뒀어. 그건 또 후회. 직장 그만둔 것 때문에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으면 그건 회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리기로 했으면 버려야 돼요. 담배 끊기로 했으면 끊어야죠. 그리고 담배 보고 또 흔들리면 그거는 후회입니다. 회심은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해요. 두 번째 2절에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들고 맹세하면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진실, 정의, 공의에 하나님의 삶을 같이 놓고 나서 진실의 잣대가 여호와의 삶에, 정의의 잣대가 여호와의 삶에, 공의의 잣대가 여호와의 삶에 두고 서로 틀리지 아니하면 회심입니다. 근데 그 정의의 잣대가 내 마음대로, 공의의 잣대가 내 마음대로, 그리고 진실의 잣대가 내 마음대로, 이거는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것이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옳은 것과 같으면 그건 회심이지만 옳다고 얘기하는 게 내가 좋은 것을 옳다고 자꾸 주장하면 그건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섰다면 그리고 회심했다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내가 보는 옳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죠? 이건 조금 불편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실과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삶과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3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예후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라. 거기다도 줄.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파종하는 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닌 것 같아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얘기를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었다면 그게 회개죠. 회개했으면 뭐 해야 돼요? 가시덤불을 심는 게 아니라 좋은 씨를 심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일 때문에 오늘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묵은 땅이 기경됐으니까 어제 아픈 건 어제 아픈 거지. 왜 어제 때문에 오늘 힘들어요? 어제 자고 일어났으면 새날이 된 거니까.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는데 어제 때문에 짜증낼 필요 없죠. 어제 싸운 건 빨리 푸시고 어제 짜증난 거 빨리 푸시고 오늘 새날로 시작해야 된다. 새날을 시작해놓고서 그 묵은 땅을 풀어서 새날이 시작되는데 거기다 또 가시덤불 심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게 회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인데요. 4절 읽어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뭐래?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요. 남들이 나를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할례는 보통 남이 잘라주는 거죠. 할례를 내가 딱 자른 사람 많지 않잖아요. 네, 아브라함은 그랬을 수 있겠지만 할례는 스스로 행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었어. 내 마음을 바꾸는 데 있어서 누구의 도움을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바꿔주는 마음은 또 그 사람한테 가야 바뀔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회심은요, 내가 스스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마음 가죽을 벗겨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면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잘라낸다는 건 왜 다시 붙일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게 회심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어제 일은 어제 일입니다. 예, 잊어버리시고 과감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 날이에요. 새 날. 말 그대로 새 날이에요. 그래서요, 원래 기독교의 가르침에서는요, 매일이 주일이라고 그래요. 매일이 주님의 날이죠.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만 주님의 날이냐 그래요. 매일 새롭게, 그래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지, 어제에 지배받는 오늘을 사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꾸 후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왜 자꾸 어제 일에 매여서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어제는 어제죠. 어제 힘든 건 어제 힘든 거지 왜 오늘 힘듭니까? 오늘 절대 힘든 일 없습니다. 죽은 시간이 살아있는 시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 공식이 흔들려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악한 영은 나에게 잘못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 나를 자꾸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하지 말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심하여 묵은 땅에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않고 이제는 기경된 그 땅에 갈아엎고 하나님 새싹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당당하게 시작한 이 새날에 하나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며 하나님께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며 이 예물에 들어있는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뿌려 싸우니 하나님 앞에 뿌린 이 씨앗들이 건강하게 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